우리 인생 여정을 보면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가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여정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싶은데 참 나를 막는 대적자들이 참 많은데 다윗에게는 누구까지도 대적자였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도 대적자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막 대적자들이 막 엄청나게 막 움직여서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까지 대적자였냐면 자기 아들까지도 대적자처럼 느껴졌어요. 자기 아들 이 압살롬이 이제 그 왕권에 그 욕심을 들여서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대적자가 많습니까?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도 인생의 기도 속에서 때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대적자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원수가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대적자가 어찌 보면 걸림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들이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디딤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니 전부가 저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아내를 속였고, 야곱도 형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했고, 모세는 왕궁에서 버림을 받았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고,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걸림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그 걸림돌을 하나님 만지시면 뭐가 됐죠? 디딤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다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을 맡기셨는데 차라리 저에게 사역을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만 이루셔도 하나님은 정말 빠르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수 있으실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저는 제가 생각하면 걸림돌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부터 디딤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 걸림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광주 MBC의 그 라디오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라디오 칼럼 제목이 뭐였냐면 벽이 무너지면 다리가 됩니다 였습니다. 근데 이게 MBC 라디오 칼럼 제목은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이 말을 안젤라 데이비스라는 미국의 정치활동가, 학술가이면서 저술가인 인권운동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라는 거야. 벽을 눕히면요. 우리에게 벽처럼 느껴지는 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벽을 하나님이 눕히시면 다리가 되지 않을까? 우리 삶 속에서는 벽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내가 가장 큰 벽일 텐데 그 벽을 하나님이 눕히시면 그 벽이 그 하나님의 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복음 사역의 걸림돌 벽이 가장 큰 벽이 누구였죠? 사도행전 8장까지 오기까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주동가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사람들이 그 옷을 어디 앞에 놓았냐면 사울 앞에다 놓았습니다. 그 옷을 맡아주면서 뒤에서 주동했었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죠.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누군가 죽는데 그것을 당연히 죽는 거다라고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벽이 되어 있고 얼마나 교회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지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울의 그 박해 때문에 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죠?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이 어떻게 됐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여러분 참고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요. 그리고 바울, 우리가 바울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이 사울 바울은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이는 교회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사울이 오늘 말씀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어디로 가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은 어디냐면 이 수리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아바나 강이 흐르고 종려나무,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옥한 평원이었고 농산물의 집산지였고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이 수리아를 지나서 이제 로마로 이제 무역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다메섹 이 지역이 여러분들 그 TV에서 보시면 시리아의 내전으로 인해서 거의 세계 최대 이제 난민 국가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독재 정권이 들어와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이 다메섹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민을 갔고 이 다메섹 지역에 이미 회당도 많았어요.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이제 도망을 갔었냐면 이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 가죠? 공문까지 받아서 가는 거야. 왜 공문까지 받아서 갈까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물어볼게요. 첫 번째, 도망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독교가 다른 주요 도시로 전파됨을 막기 위해서. 세 번째, 자기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 1, 2, 3번이 다 맞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3번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정했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히려 뭐가 심했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예루살렘에부터 다메섹까지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150마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150마일은 4일 6일을 걸어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부터 4일과 6일 정도를 한 걸어가 보세요 라고 하면 걸어가실 수 있는 그 힘이 있나요? 차 타고도 아니고 4일 동안 6일 동안 한번 걸어가 보세요 라고 하면은 걸어갈 힘이 있나요? 근데 오늘 다메섹에 이 바울은 걸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왜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니까요. 지난주에 빌립은 이 가사까지 내려갔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사까지 가기도 하지만요. 이 세상에서는 살기와 위협이라는 힘을 가지고도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야. 어떤 힘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냐라는 거야. 인생을 누군가를 죽여야지. 내가 저 사람보단 나아야지. 그 살기와 위협이라는 힘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메섹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언제 드라이브를 걸리는지 봤더니 성 아니면 폭력성에 걸린다라는 거야. 언제 그렇게 드라이브가 걸리나? 성과 폭력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영화나 TV나 드라마를 보시면 조회수가 높은 거는 거의 폭력과 성이 거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울을 오늘 하나님이 만지시니까요.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는요. 이 핍박자가 누가 되냐면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대교회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나 이 걸림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요. 바울이 3번이나 전도 여행을 갑니다.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13권이 기록됩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이신지,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이 서신서에 바울을 통해서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그걸 소망했으면 좋겠어. 때로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걸림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성령님께 붙들림 받을 때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오늘 다메섹으로 사울이 갔습니다. 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러나 사울이 그 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 거야.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울이 오늘 그 주님의 빛을 통해서 그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까지 사도행전 9장까지 사울이 구원받을 준비가 됐나요?
잘 보시면 구원받을 자격이 됐나요? 구원받을 조건이 됐나요? 구원받을 능력이 됐나요? 누군가 성경 공부도 좀 막 하고 때로는 예배도 좀 참석하고 때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좀 듣기도 하고 그렇게 빌드업이 쫙 돼서 빛이 그 가운데 비춰졌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내 자격이나 내 노력이나 내 상황이 아니라 강권적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건 종교의 관점입니다. 종교의 관점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뭐를 줬냐면 좌절감을 줬습니다. 너는 이런 출신 안 되잖아. 너는 이런 조건 안 되잖아. 이런 자격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마음이 있든지 때로는 예수님을 등지고 있었든지 하나님이 호련히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손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호련이에요. 호련이라는 거 어떻다는 거죠? 예상되게 주님의 빛이 비춰주셨다는 게 아니잖아요. 뜻밖이에요. 뜻밖이에요. 그러니까 벽이 무너지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빌드업이 되어 왔으니까 이때 딱 터지겠구나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뜻밖의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쪽으로 더 가면 안 되실 텐데. 진짜 그쪽으로 한 걸음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한 걸음 그쪽으로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좀 평안함을 주셨어요. 네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네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은 거를 호련히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그를 무너뜨리시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리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계교회가 여기까지 오신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계산해서 여기 오셨나요? 어떤 상황이 돼서 오셨나요? 우리의 만남을 보면 다 호련이입니다. 호련이. 그 호련이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안 바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한평생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을 등지면서 왔는데, 예수님의 걸림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걸림돌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를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벽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치시면 하나님이 그 야곱을 다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사울이 호련히 빛을 비출 때 오늘 사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근데 바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을까요? 사울은 한 번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나를 박해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그거는 단순히 그 사람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이거는 단순히 이 공동체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교회를 방해하고 성도를 아프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성도만 아프게 하고 교회 공동체만 아프게 하고 가족만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프게 한 행동이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면 우리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만 사랑한 걸까요? 아니요. 나그네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 손을 잡아주시면 단순히 여러분 그 사람만 손 잡아주신 걸로 생각하지만 그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형제와 자매의 손을 잡아주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단순히 그것이 한 사람의 손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요. 눈은 떴으나 못 떴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면요. 세상의 욕망이 눈이 멀게 됩니다. 세상의 욕심이 눈이 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성과 악의 그 주인이신 그 자리에 올라가면 사단이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따먹기 후가 벗은 모습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니까요. 하나님의 행색을 하니까요.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벗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바라봐야 될 사랑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다른 사람과 내 모습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히브리어에 능통했어요.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고 아, 저 사람 벗었네? 나는 안 벗었네?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 눈이 밝아져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 이 눈만 밝아져요. 아, 왜 나는 없지? 왜 나는 저런 가방이 없지? 나는 저런 차가 없지? 왜 나는 저런 아파트가 없지? 왜 우리 자녀에겐 저런 스펙이 없지? 그 비교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니까 우린 계속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니까 뭐 하려고 하냐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를 계속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삶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우니까 어떻죠? 아, 저 사람은 저런 감정이 있는데 나는 저런 감정 없는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를 감춰요. 저 사람 한 주간 저런 스펙타클한 일이 일어났는데 나의 한 주간의 삶은 지난주랑 똑같았는데. 그러니까 벗은 모습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죠? 나를 감추려고 해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니까요. 오늘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비교하고 경쟁했던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교회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이 눈이 멀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욕망과 죄의 눈이 멀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그 집에서 이제 거실에 앉아 있으면 거실에서 막 랜덤 플레이 댄스라는 막 그 음악이 막 틀어지고 막 그만 저도 끄고 싶지만 참으면서 계속 기다리거든요. 근데 저희 딸과 아들이 그 댄스 하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거를 기억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그거대로 하려고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보고 주일날 왔는데 주일날 율동할 때의 모습을 보면 손가락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네. 전 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주님 안 보게 해주십시오. 네. 저 뒤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화가 막 욱욱 올라오거든요. 네. 여러분도 눈이 멀길 축복합니다. 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더 분명해지면 남은 것이 다 배경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몰입하면 다른 것들은 내게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얻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오늘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야. 눈은 떴는데 멀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점점 선명해졌던 거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바울이 눈이 멀어 있으니까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는 이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사울이 오늘 예수님 만났는데 그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온 아나니아가 이미 들었다라는 거야. 아나니아에게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누군가 했던 말이 내 눈을, 내 필터를 다르게 변질시킬 때가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해 주라는 거야.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나아가라는 거야. 하지만 내가 그 사람, 이 아나니아가 이미 많은 말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눈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던 그 평가의 시선이 내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야기하는 거야. 주님 못 가겠는데요? 주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나니아라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을 향한 평가를 이미 들었거든요. 세상에서 그 사람을 향한 평가가 이미 내게 굳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벽인 것 같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땐 걸림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바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야.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나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필터로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내가 볼 때는 벽이었지만 이 벽인 바울을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이 바울을 다리로 사용하신다는 거야. 작년에 돌아가셨던 우리 이어령 교수님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정말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고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의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고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라는 그 별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주셨지만 그가 글을 어떤 글을 썼냐면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글을 쓰고 무신론자에 대한 그 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이 자기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자기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신데 그 이민아 딸도 너무 잘 나갔어요. 미국에 가서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고 미국 LA 지역의 부장 검사였고 로스쿨 경력이 있고 하지만 이 딸에게 아픔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유년 시절에 사랑했던 그 사람과 이혼했고 싱글맘의 고통을 겪었고 3차례에 걸친 암 수술을 했고 이 이민아 둘째 아이가 자폐를 진단받았고 창창한 26세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본 거야. 근데 이 이어령 교수님을 제일 힘들게 했던 건 뭐였냐면 딸이 이제 앞을 못 본다라는 거야. 실명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를 딸이 전해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제 전해줬어요. 망막이 반이 찢어져서 이제 한 달 뒤면 못 본다라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이어령 교수님이 처음으로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갔어요. 자기가 볼 때 그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고 가난해 보이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화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도 아니고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 증거를 보여달라고, 사랑하는 딸이 지금 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이 사랑하는 딸만 좀 보여주시면 제가 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겠다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죠. 근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망막이 찢어졌었는데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요, 찢어진 적도 없고 붙은 흔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어령 교수님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딸에게요. 근데 기쁘면서 이 이어령 교수님 뭐라고 간증하냐면 난 죽었다. 이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였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죠. 나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신문에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 현대의 대표지성 드디어 굴복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 벽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결국 굴복되었어요. 결국 이 이어령 교수님의 딸도 돌아가셨고 이어령 교수님도 돌아가셨지만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어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걸림돌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입니다. 때로는 나의 가족이 걸림돌이고 내 상황이 걸림돌이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대적이 많나요? 왜 이렇게 걸림돌이 많나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요. 저의 목회의 길에 걸림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무너져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럼 내가 제일 그 걸림돌이잖아요. 오늘 빛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의 벽이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나는 안 바뀔 것처럼 느껴지지만 호련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 안에 여러분이 붙들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타이밍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내 자격이 돼서가 아닙니다. 내 조건이 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에 이 바울과 같은 핍박자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내가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 큰 죄악에서 건지 주의 놀라와 주의 놀라와 나 처음 받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종교적인 접근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우리는 걸림돌이어서
우리는 벽이어서 나는 자격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인물도 자격이 돼서 조건이 돼서 처음부터 디딤돌이었던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서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만져주셨고 우리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벽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오늘 이 핍박자를 전도자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걸림돌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우리 동선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걸림돌이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내 눈앞에 사울이 멸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욕망의 눈이 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벽처럼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 벽을 하나님께서 다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핍박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우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벽을 주님으로 줄여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걸림돌 같은 우리 욕망을 주님으로 줄여주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이 죄인처럼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욕망의 눈먼 이 벽을 주님으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와 욕망에 대해서 눈이 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욕망에 눈 떠 있었던 것들이 오늘 이 시간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눈 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담의색으로 위협이 많아서 살기가 등등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들어주십시오.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나의 이 벽과 같은 모습을 주님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물이 되고 있는 저를 주님께 들어주십시오. 벽처럼 굳어져서 내 욕망과 욕심의 성을 쌓고 있는 나를 주님께 들어주십시오.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우리 세계교회를 주님께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용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욕망과 욕심의 도성을 주는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에는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걸림돌처럼 느껴지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눈에는 벽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시간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사울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수많은 평가가 내 안에 올라오지만 오늘 이 시간 빛 대신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눈이 멀기 원합니다. 내 잣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굳어져 있는 적의 벽을 주님 깨트려 주셔서 주님 저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